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의 목자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어제로 그 묵상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여인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장사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향품을 들고 갔던, 무덤으로 뛰어갔던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세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 윷놀이 대회를 잘 마쳤는데요. 우리 시상식 때 넌센스 퀴즈에 나왔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가장 뻔뻔한 이름, 막달라 마리아. 재미없으신가 봐요. 우리 집사님이 했을 때 많이 웃었는데 제가 하니까 재미없나 봅니다. 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또 한 여인이 있는데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2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고요. 근데 이 야고보는,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고 요셉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키가 작아서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2이니까 이제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던 그런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여인은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모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세 여인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세 여인이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총 여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야고보의 아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모가 다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제 그 살로메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의 어머니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동생이었고, 요한에게도 이 마리아는 이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로메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였으니까 가능한 것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즘 인기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식을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한 어머니들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는 마치 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어머니들처럼 자식의 출세에 눈이 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지금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무덤에도 지금 같이 새벽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아들들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도 다 도망갔지만 그 어머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 사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이것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왕이 되지 않으셔도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 여인들 같은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이 되어 줄 분이 아닐지언정,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는 분이죠. 지금도 큰 힘이 되시는 분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힘이 되어 줄 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랄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도 우리는 작은 것에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 단위인데요. 이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장정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버는 일당인데요. 그것을 10만 원으로 따진다면 6천 드라크마이니까 6천에다가 10만 원을 곱하면 6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 1달란트가 6억 원인데요.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면 6억 원에다가 만을 곱하니까 6조 원입니다. 한 개인이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이 돈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솔로몬 시대 이 유대 나라가 가장 부강했을 그 솔로몬 시대에 1년 동안 전국에서 거둬들였던 세금이었습니다.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 액수가 금 666달란트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금 달란트는 은의 15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으로 환산하면 은 9,990달란트인 거죠. 그러면 이 만 달란트는 이 전국에서 솔로몬 시대의 전국의 세금보다도 더 많은 액수의 돈을 한 개인이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는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그 돈을 탕감받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는 그 1000만 원 때문에 멱살 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 때문에 섭섭해하고 살아가고요, 속상해하며 살아가고요, 미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죽내산해하며 살아가고요, 죽이네 마네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처럼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진심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예배가 이 여인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진심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인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이 모습은 걱정이 많은 모습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들어와도 걱정, 나가도 걱정, 들어오면 왜 안 나가냐고 걱정하고, 나가면 어떻게 안전할까 걱정하는 이 걱정이 늘 끊이지 않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 여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덤을 무기또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 당시의 무덤이 실제 무덤인데요, 이제 바위에 구멍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그 앞을 이 원판 모양의 돌 굴려서 막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원판 모양의 그 돌을 굴려 늘 닫을 때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쉽게 닫을 수 있는데요, 열 때는 이게 이 무거운 돌 이 무게가 1.5톤에서 한 2톤 정도 되는 이 무게를 굴려 열려면 장정이 서너 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을 하며 누가 이 문을 열어줄까, 그러면 가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러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걱정하는 거 소용없는 걱정인 것도 많다는 것 알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그죠? 맞죠?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거면 걱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죠? 근데도 걱정하고 살아가죠. 이게 통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카나다의 심리학자 어니 젤리스키라는 박사가 사람들의 걱정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봤더니, 다 설문조사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일들 있죠. 절대로 누가 봐도 이건 안 일어날 것 같은 것을 걱정하는 게 40%고요. 30%는 이미 일어난 일, 그걸 또 걱정한다. 일어난 거 걱정해봐야 소용없는데도 걱정한다는 것이고요. 22%는 아주 사소한 것, 걱정할 필요도 없는 아주 작은 일들을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고요. 또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도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살아가고요. 그 중에 4%만 정말 걱정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죠? 우리가 걱정해서 걱정이 안 없어지죠. 그런 문제 안 없어지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참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재정적인 걱정도 하고요, 자식 걱정도 하고요, 건강 걱정도 하고요, 안전의 걱정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도 진로 걱정, 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등등 정말 소용없다는 거 잘 알지만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걱정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크면 걱정이 덜어집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마치 양팔 저울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믿음이 있고요, 한쪽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더 크면 걱정 쪽으로 기웁니다. 믿음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이 걱정거리보다 더 크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 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이 걱정이 덜어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걱정을 다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그 걱정보다 믿음을 더 키우면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무게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걱정이 덜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의 걱정거리였던 그 무거운 돌, 그걸 누가 열어줄까? 근데 가봤더니 천사가 단숨에 날려버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그것을 우리가 걱정만 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을 들어서 그 걱정거리들, 그 장애물들을 마치 그 무거운 돌문을 정말 날려버리듯이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습은 이 여인들이 목격했던 빈 무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이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를 가둬놓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매어 있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아픈 과거도 있을 수 있고요. 남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문제들에서 더 이상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었던 죄에 그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셨거든요. 나에게 계속 죄책감을 주는 그 모든 문제에서 이 빈 무덤처럼 깨끗이 비움받는, 그래서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7 귀신에 매여 있었던 여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으로 살았겠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실수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예전에 왜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후회감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 내 실수한 것, 그 후회되는 그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거야.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살로메가 그랬습니다. 자식 출세에 눈멀어서 했던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했던 그 부끄러운 행동, 거기에 매어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매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 살로메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남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누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에게도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 살로메에게도 2 아들이 있는데, 이 살로메에게 있는 2 아들은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 아들이 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지만 하나는 12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기심, 내 아들도 2 아들 다 됐으면 좋았을 걸,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살로메가 자신의 아들 2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걸 보면 얼마나 밉고 얼마나 시기심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 여인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무덤까지 같이 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은 우리를 가두는 무덤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천사가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모든 돌문들을 다 날려버렸으니 이제는 우리 그 무덤에서, 그 어두운 그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빈 무덤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무덤에서 나와, 그 굴레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실패와 미움과 원망의 무덤에 갇혀 있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했던 그 천사의 음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을 믿음으로 다 날려버리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뻔뻔한 이름 같지만 그 은혜는 막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막 주시는 은혜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입고도 작은 것에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기 전에 이 여인들처럼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여인들처럼 근심과 걱정에 늘 눌려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쥐었던 우리 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실수와 실패에 대한 후회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들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며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